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인가? 먼저 이렇게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인데,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좀 진정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바이러스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혁도 4월 말로 잡히겠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새 학기를 2달여간을 놓친 것은 유례없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회복 말입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불성실함과 믿음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임직자 교환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확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즈음에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특히 선지서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을 볼 때 이스라엘 심판 전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서 그리고 소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로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미가서 6장 6절 이하 보게 되면은 당시 그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믿음의 불성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믿음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정말 충만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가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엄청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요일 저녁 시간에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시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밤, 즉 다가오는 이른 새벽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언을 하시고, 감람산에 오르셔서 밤을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 있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탄생하고 죄 중에서 자라나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 그냥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 처하게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바르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우리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엘리야 등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향한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일 새벽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곳 산으로 숨으신 것이겠습니까? 숨으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 이 감람산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이 모든 사정을 아뢰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젖을 먹는 그 어린아이가 배고팠을 때 고난의 상황이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배고프다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서 엄마에게 어떻게 합니까? 믿기 때문에 사정을 다 헤아리지 않냐고 울지 않습니까? 울면은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들 스스로의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고백하신 그 고백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시험 당했을 때 기도하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라고, 이번에는 시험 당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우리 이 말씀에도 비교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늘 이 시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고난도 피해갈 수 없지만 우리 이 시험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시험당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시험을 당하고 모두가 다 시험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번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며 감난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자 누가가 그만큼 우리들에게 이 시험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시험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험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또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리고 여기서 쓰인 시험의 의미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이 사탄의 괴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사탄의 괴계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기 위해 오신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험 등이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면하기를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런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문제는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우리 이 간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43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는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바로 그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도와주었을 때 주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유례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 학습 세례식과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과 똑같은 이러한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에 있는 분들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동굴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강한 면역력이라고 하지요. 면역력이 강하게 되면 그 어떤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저는 요즘 종종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근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근력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바울은 고면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상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연습, 늘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지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우한 바이러스를 물려주거니와 영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이 영적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훈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사 회복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이 잠지워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